오늘은 소율이 문답 37문, 38문 이렇게 두 개를 함께 하겠는데요. 신자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고 또 말씀을 읽으셨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 37문 죽음에 관해서, 신자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 질문에서 사실 우리의 이목을 끄는 대목이 있죠. 죽음과 유익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유익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무슨 유익을 받느냐, 이 질문은 신자가 죽을 때 그 죽음은 신자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익의 구체적인 실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반응, 일반 사람들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연상되어지죠.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곧 죽음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소율이 문답 37문의 질문과 상통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반응은 유익으로 여기지 않죠. 언젠가도 한번 그 이어령 그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죽음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학자였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해온 그 학자예요.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죽음이 호랑이인 것은 맞아요. 근데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호랑이가 철장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초연한 자세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암에 걸리고 이제 죽음이 성큼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문제가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철장 속에 가둬져 있던 호랑이가 철장을 뚫고 나왔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깥에 객관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죽음이 자기 살갗을 뚫고 들어오더라. 감당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진술에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부정적일까? 두려움이고 거부 반응일까? 그것은요, 죽음은 원래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죄의 결과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죽음의 씨앗이 그 안에 배태된 상태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정 정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죽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는 장구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물론 그 생명이라는 것이 아담 안에 고유한 고난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생명나무였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 안에 생명이 고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밖에, 곧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그가 생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지만 어쨌든 아담이 하나님에게 꼭 붙어있는 한 아담은 영구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성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요,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걸 돌려보면요, 뒤집어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도입된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담에게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한 아담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드디어 인간 생에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죽음은 죄의 결과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왔다. 곧 죽음은 죄의 형벌이요, 죄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가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안에 개입된 사건이 있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그 저주로서의 죽음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음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더 이상 우리에게 이중 형벌이 가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형벌과 저주를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의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은 없어요. 죽음에 있어서 저주와 형벌의 성격은 우리에게서 거두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완전히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고 육체가 노쇠해지면은 마지막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주나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뭐냐, 죽음은? 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여전히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아까 소율이 문답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안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린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형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복이냐? 무슨 유익이냐? 일단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분명히 이렇게 선언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 그럼 무슨 복이냐? 다시 소요리 문답 37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그러니까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복되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쭉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와요. 천만 천사가 나오죠. 여기는 하늘이죠. 소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구성하고 있는 한 구성원 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어요. 여기 의인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의인의 영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와 다른 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에요. 우리도 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붙일 수 없는 수식어, 온전하게 된, 아직 이것은 우리에게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의인이죠. 온전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치열한 죄와의 투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때론 넘어져서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 그런 아픔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하고 이제 하늘에 올라간 그리스도인들, 그 영혼들은요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허락하시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그 거룩의 관문이에요. 이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온전한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죽음이 성도에게 복된 이유 있죠. 보면은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영광은 온전히 거룩해 된다, 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8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그리고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두 가지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으로 있을 때 그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죠. 사도 바울이 육신을 입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던 그 이 땅에서의 세월, 그 상태를 의미해요. 그때는 주와 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몸을 떠나, 이것은 바로 아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걸 뭐라고 사도 바울은 정리했느냐?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몸으로 있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것이다. 이것은 평소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좀 사뭇 결이 다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빼놓고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사상을 철저하게 중시 여겼어요. 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는 늘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것이다. 참 결이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모순된 고백을 하는 걸까? 이것은요, 아까 그것과 대조를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몸을 떠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곧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져서 주님과 깊은 생명의 낙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태와 비교할 때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주님과 따로 있는 것처럼 별거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실체가 그만큼 깊고도 그만큼 복되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즉시로 영광에 들어간다 라는 소요리 문답의 가르침의 내용이죠.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주님과 더없이 친밀하고 깊은 생명의 교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그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함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함께가 이제 히라보로 프로스라는 전치사예요.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건 참 의미가 심장해요. 요한복음에 1장 보면은 1장 1절 보면요,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때 저 함께가 프로스를 썼어요. 뭐 1장 2절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간의 그 친밀한 생명의 연합, 그 교통을 표현할 때는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써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몸을 떠났을 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뭘 상상했냐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통을 나누는 그 상태와 같이 이제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연합이 되어진다, 그걸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통을 나누셨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선언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져서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품 속에서 우리가永구히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이런 복된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바로 이런 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었죠. 다시 소요리문답 37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방송시 바쁘네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소요리문답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여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쉰다고 해요. 뭐 화장해버리고 매장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형체가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왜 복이냐? 바로 부활할 때까지. 그것 때문에 이게 복된 거예요. 그냥 영구히 쉰다면 우리 몸이 형체도 없이, 그럼 그건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할 때까지예요.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다시 우리 몸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날까지 우리 몸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 그리고 부활할 때를 기다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또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자의 부활입니다. 38문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그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린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게, 여러분,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로만은 부족해요. 사실 불신자도,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하고 죽은 불신자들도요,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도 부활해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 육체가요.
그러니까 단지 부활 이 단어로만 우리가 그 신자의 육체적인 부활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해요. 영광 중에 부활한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영광의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우리도 입고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42절부터 44절까지요.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다시는 죽음이나 부패를 경험하지 않는 그런 영구히 썩지 아니할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입고 계시는 그 해보다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해보다 밝은 그런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와서요, 강한 것이라고 했죠. 더 이상 약한 것, 병든 것 이런 것에 종속되지 않는 강한 몸을 입게 되고요, 마지막에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뭐냐? 이건요,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몸이에요. 우리 영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육체까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성령으로 사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부활, 우리 앞에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이 선언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의 선고를 받았어요. 이 선고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지금 선언된 이 선언이 최종적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언받았지만 이것은 공개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자신만 알아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세례를 주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실한 것으로 받고 우리는 세례를 줘요.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우리는 그건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심판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진실한 것으로 받고 그 고백의 터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자신은 알겠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요, 공적으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선포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심판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로서의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요. 여러분, 그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영원히 그 의롭다는 선언 확증되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 이런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완전한 복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연상되는 소요리 문답 질문이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일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종말에 우리의 부활의 때에 오롯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인생의 그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는 그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천국에 얼마나 즐길 것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길 것이 많겠어요. 근데 그거 다 차치하고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왜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애통함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렇죠, 필요한 것들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궁극적인 소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배움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 자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일례로 모세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모세,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모세의 중재로 어찌어찌 일단락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야, 너 이스라엘 데리고 가나안 땅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앞에서 대적들 다 물리쳐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안겨주겠다. 올라가라. 근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근데 나는 안 간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모세의 반응이 뭐였죠? 아이쿠, 하나님 드디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는군요. 하나님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기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풍요의 땅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토록 발길을 원했던 그 땅이죠. 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영구히 이 광야에서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우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허망한 것들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면은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그 이제 영광의 절정인 부활에서 우리가 영구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 믿으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 힘있게 지켜냅시다.